이렇게 말씀은 원래 그 17장 전체를 제가 훑어드릴 건데 오늘 말씀이 길어서 그 뒷부분만 함께 살펴보게 됐습니다. 오늘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인데 오늘 이 본문은 17장에 나올 본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엘리야와 원래 이야기는 그 아합 왕이랑 북이스라엘 왕과의 싸움이에요. 이세벨 여왕과 싸움인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제가 더 이상 길게는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시간이 길어서.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갑자기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 삶은 하나님은 무슨 뭐 엄청나게 어떤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고 오늘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해주실 건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16절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여인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자,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요한복음 2장에도 동일하게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2장에 어떤 내용이냐면 가나 혼인잔치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최초로 기적과 표적을 베푸시는 내용인데 어머니 마리아가 그 혼인잔치가 벌어졌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한테 가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첫 마디가 뭐였냐면 어머니 내가 그 잔치집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십니다.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으세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앙이 뭐냐면 제가 강조하지만 어떤 열심, 헌신 이거는 관계가 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는 신앙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제가 목사지만 동일해요. 근데 왜 오늘 이 사르밧 여인이 이 질문을 던질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17장 전체를 제가 살펴볼 건데 오늘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말씀이 있죠. 임하다. 그게 반복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임하다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2절에도 이거는 오늘 보면 그 되다, 존재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뜻은 어떤 게 있는데 이런 말씀이 보이지 않죠. 하나님도 보이지 않죠. 우리 말씀 읽지만 그 말씀의 존재가 어떤 사람한테 되어진 걸 말하고요. 존재하는 걸 말해요. 동적인 거예요. 신앙은 동적인 거예요. 정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보았다, 들었다, 예배를 들었다, 은혜 받았다. 이게 끝이 아니라 그게 우리한테 들어와서 되어져야 되는 거고 그게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오늘 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 이 뜻이에요. 그 말씀이 들렸다. 엘리야가 끝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이 엘리야가 인생 가운데 어떤 행동과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은혜 받았다. 이거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행동으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말씀만 듣고 끝났다.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거라니까요.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말씀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어떤 상황이 결과가 있어졌어요. 그 말씀을 내가 믿어지는 건 그 말씀이 우리 삶까지 동일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동일하게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 임했다라는 뜻을 뼈맣게 먼저 개념을 잡으시고 그러면 왜 이 아합 왕과 엘리야의 싸움이 갑자기 이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나오냐.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너 이제 이 북이스라엘에 그 가뭄이 들 거야. 예언하셨잖아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데 그래서 이 엘리야를 도망가게 합니다. 도망가게 하는데 왜? 엘리야는 지금 환경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도 여러분 세상의 권력은 사단이 지고 있어요.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건 당연한 거라고. 오늘 엘리야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면 하나님 모든 걸 다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자, 가뭄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엘리야는 가뭄을 겪지 말아야 되죠. 아니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이 뭐예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 남들은 다 겪어도 돼. 근데 나만 겪으면 안 돼. 그리고 나의 문제만 해결되면 돼라고 저도 바래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자, 북이스라엘 우상 숭배 때문에 자, 가뭄이 들었습니다. 근데 가뭄이 들었는데 17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1절에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그럼 누굴 섬기고 계세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건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거죠. 내가 그걸 섬기고 있다. 그분은 살아계시다. 확신 있으세요? 그런데 그런 확신을 갖고 살아도 여러분 현실은 여전히 변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곳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비와 이슬을 하나님 주시는 거죠. 팔레스타인 지역은 비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새벽 이슬과 밤의 이슬로 먹고 살아요. 그래 농사를 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멈추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존재하고 그것이 어떻게요? 되어지는 거예요. 실제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을 통해 성취되어지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냐 그 말씀이 사람의 말씀을 가지고 그냥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되어지게 존재하도록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관계된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오늘 보니까 동쪽으로 가서 지금 사마리아 성은 서쪽에 있습니다. 요단 앞 그린 시나가에 숨었어요. 왜 숨어요? 아합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도우셔야 되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요. 모든 북이스라엘의 가뭄이 들면 우리도 가뭄을 겪어야 돼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어려움을 겪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증거하기 위해서 그 가뭄 가운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자, 말씀해 보니까 여전히 거기서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하나님 먹이세요. 그렇죠? 말씀해 보니까 먹이시는데 까마귀는 구약의 부정한 짐승이에요. 왜 하나님이 부정한 짐승을 보냈을까요? 이 사람과 과부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한 사람이라고 취급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죠. 이 사람들이 지금 왜 가뭄이 들었어요? 우상숭배한 거예요. 우리가 나는 뭐 열심히 교회 다녔어요. 나는 뭐 하나님을 섬겨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아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정작 섬겼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정한 짐승을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정한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이 말씀같이 하였는데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서 머물었죠. 5절에서 엘리야가. 그러면 모든 북이스라엘 지역은 물이 말라도 지금 엘리야가 머무는 그린 시냇가는 가물지 말아야 되잖아요. 열심히 그 물을 마셨는데 실제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엘리야가 머물었던 시내도 말라버렸어요. 아,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해도 여전히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은 나한테도 겪는구나. 그리고 그걸 인정하셔야 되니까요. 우리가 열심히 하잖아요. 우리는 굶어요. 우리만 기도한다고 하나님 다 채워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야 되고요. 사람들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요. 그건 우리의 몫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갑자기 또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계속 반복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존재하는 거예요. 어떤 대상한테 하나님과 관계가 된 사람들한테 이 위기와 어려움과 이런 핍박과 어려운 이 현실상에서 하나님이 누구한테 임하냐?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성을 인정하는 사람들한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뭐로 말씀하냐면 너는 일어나라. 그리고 시돈에 있는 사르밧, 이건 지명이에요. 거기서 머물래요. 자, 그렇다면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하나님 말씀 임하실 때에 오늘 엘리야는 순종해서 안 했어요. 갔죠. 그러시면 갔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 임했을 때 되어지는 것, 존재하는 것 바로 말씀을 행동 옮기는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 하나님 말씀 임했어요. 우리가 쉽게 말씀을 보지만 뜬금없이 사르밧으로 가. 라는 하나님 말씀에 지금 엘리야는 어떻게 반응하죠?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과부가 있대요. 과부는 국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죠. 자, 그러면 이 북이스라엘 전체 가뭄이 들었으면 3년 6개월 동안 농사를 짓지 못했어요. 그럼 더 힘든 사람은 누구예요?
과부, 고아, 나그네잖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내게 음식을 주게 하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라고요. 음식 얻어먹으려면 부유한 집에 가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 가장 불쌍한 과부 집에 가서 음식을 얻어먹으래요. 사르밧은 이방인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전히 북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계획은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하나님 난 계획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데 먹을 것이 없어 난리가 났는데 즉 이방인 과부한테 가서 음식을 달라고 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 맞습니까? 맞나요? 안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런 방법을 택하실까라는 거는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쭉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10절에서 그가 일어나서 어디로 갑니까? 가요. 순종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별거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요. 그런데 가보니까 그 성문에 가보니까 그곳에서 그 과부가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왜 나뭇가지를 줍고 있을까요? 불 때야 되니까.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근데 그 성에서 이 여인을 만나요. 우연일까요? 우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신약에 보세요.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은 다 우연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가 먼저 찾아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를 간절히 원하는 자들이 찾아가요. 자, 죽는데 자, 부르죠.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하나님의 첫 번째 테스트.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안 내렸는데 물이 제대로 있겠어요? 저는 이 하나님의 방법도 이해가 잘 되진 않아요. 무엇을 달래요 자꾸만. 그런데 여인도 재밌죠. 11절. 그가 가지러 갑니다. 아니 여러분 이 과부의 마음이 도대체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엘리야가 그를 불러다가 더 큰 걸 요구하죠. 뭐예요? 떡 한 조각. 그럼 처음부터 떡 달라면 안 돼요? 안 하시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작은 것부터 테스트하시죠. 물, 그 다음에 떡. 그러니까 믿음의 신앙은 사람마다 다르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처음부터 불러다가 이렇게 큰 걸 맡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교회 나오면 거기에 맞는 믿음에 맞는 분량도 하나님 사역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성장하면 더 큰 사역을 주십니다. 그런데 12절 보세요. 12절 말씀 볼게요.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멘. 어디서 많이 들은 말 아니에요? 엘리야 고백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당신 하나님. 당신 하나님. 그러면 여인이 하나님과 지금 관계가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당신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 맞죠? 여기 계신 분들 정말로 나의 하나님이신가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요. 이거 엘리야가 처음에 고백한 거죠. 그런데 추상적으로는 하나님이 있는 걸 알겠지만 이분이 나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떡이 없고 내가 가진 건 가루 한 움큼과 병의 기름. 자기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자기 삶을 말한다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러분 자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담이 허물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 속에서. 내가 있는 건 이것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아들 둘이 있는데 이거 밥 해먹고 죽을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 중간에 부분이 빠졌지만 이 고백이 쉽게 나오니까 분명히 뭐가 있었던 것 같아.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자기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내 안에 있는 것들이 터져나오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가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관계가 어떻게 시작됐다? 내가 있는 것 관계,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에서 엘리야가 두려워하지 말래요. 이런 뭐가 두려우세요? 이 여인이 두려운 뭐죠? 음식이 다 떨어지면 죽어요. 근데 자기만 겪는 두려움이 아니죠. 그러면 이
사르밧에 사는 사람들은 과부밖에 없습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지만 다 하나님을 만납니까? 아니에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갑자기 사르밧 이 과부한테 관심이 있을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뭐 작은 떡 갖고 와서 먹여라. 이게 이 두려움은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죽음, 재물, 건강, 사람마다 달라요. 자식, 두려운 거죠. 방법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그럴 때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너 내 말대로 해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생각들 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해봐. 우리 상식으로는 맞지 않는 일들을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가 있죠. 내 말대로 좀 해봐. 하나님 그러다 되겠습니까? 좀 내 말대로 너 허물어봐. 네 담을 줘. 우리는 듣고도 안 하잖아요. 솔직히 우리끼리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여러분 그 다 허무셨어요?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정말 내 안에 존재성으로 되어짐을 믿고 내가 삶을 통해 드러나는 행동으로 옮기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듣고도 아니, 맞아! 하지만 그것이 거기서 머무는 삶으로 끝나셨어요. 그럼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심이 막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외에 너와 내 아들 위하여 만들라. 그러면 지금 말이 안 맞죠, 앞뒤가. 마지막 나는 음식이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놔주면 나중에 내 아들 먹일 수 있어 이 뜻이잖아요. 아, 가진 게 이게 단데? 아브라함 기억하십니까? 이삭을 바칠 때에 왜 바치려고 했죠? 하나님 반드시 살리실 거예요. 그냥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앞뒤가 맞지 않다고요. 지금 우리가 삶은 우리 것만 가지고 살기도 벅차다고요. 그런데 결과가 뭔지 아죠? 이거 먹고 죽어야 돼요. 이거 먹고 끝이라고요. 하나님 관점. 이거 뭐든 끝이라 시간의 차이일 뿐이라고요. 그냥 끝나버린다고요. 우리 인생.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요. 너 이거 끝나면 네 아들도 살 수 있어. 절 말씀 읽을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지금 엘리야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르밧 과부한테 이스라엘의 하나님. 사르밧 여인은 과부죠. 이방 여인이죠. 이 여인한테 이스라엘 하나님 될 수가 없어요. 여전히 엘리야가 선을 긋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아직 이 과부가 하나님 관계가 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야. 15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엘리야가 계속 순종하죠. 그대로 하였다. 말대로 하였다. 이 말씀은 엘리야가 임의로 지어낸 게 아니죠.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에게 전달자를 세우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과부가 엘리야의 말대로 했다는 건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해놓은 건 맞죠?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세요.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일어나 모였다. 식구는 뭐죠? 아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와 관계된 사람들을 말해요. 우리가 생각했던 건 이 과부와 두 아들만 생각했는데 이 사르밧 과부 한 명 때문에 친척들까지 관계된 사람들까지 여러분 이 굶주림 속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이 한 사람 때문에. 자, 어쨌든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보면서 기적 표적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오늘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일 후에 17절 이후에 그 두 아들 중 한 아들이 병세가 유증하다가 숨이 끊어졌어요. 생명의 근원인 순이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잖아요. 근데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만약에 여러분 16절에서 말씀이 끝났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요. 잘 되어졌다. 기도했더니 잘 되어졌다. 근데 하나님께 우리가 진짜로 말씀하고 싶은 거는 17절 이후부터요. 자, 처음에 여인이 엘리야를 뭐라고 말했어요? 당신이 하나님. 그 엘리야도 이스라엘 하나님. 이렇게 끝을 맺었죠. 자, 18절 보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여인은 아들이 죽은 이유는 자신의 죄 때문입니다. 이전 여러분 나의 실수 때문에 누군가 불행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때문에 누가 불행한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자기가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임하셔서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을 행하실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요? 그러니까 한 명이 남았죠. 그러니까 여인은 이걸 깨닫고 이제 한 아들마저 이렇게 생겼다라는 두려움에 쌓이는 하나님 관계가 되다 보니까 이제 엘리야가 그 아들을 달라고 해서 그 여인의 품을 달라고 해서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그러니까 엘리야도 몰랐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그리고 하나님께 입장 부르짖죠. 하나님이요 왜 주께서 또 내가 살고 있는 이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십니까? 엘리야도 예상 못했던 일이라고. 그랬더니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질문을 던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졌을 때 오는 게 오늘 질문이에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뭐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래서 그 아이 몸을 세 번 완전한 숫자요 엎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셨더니 다시 혼이 들어와요. 들어왔죠? 자, 이런 스토리 쭉 하면서 한 분이 떠오셔야 될 거예요. 예수가 여러분 죽고 나서 혼이 어디로 갔습니까? 농부로 갔죠. 다시 3일 만에 다시 들어왔죠. 그 손발에 뭐가 다 못자국이 보인 거예요. 예수는 온전하게 사셨다고요. 또 우리는 새로운 몸을 변화가 될 거예요. 죽은 자들은 하나님 새로운 몸으로 주실 거고 산 자들은 그대로 하나님 들림 받게 될 텐데. 자, 2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몸이 돌아오고 살아난다. 여기서 소리를 들으셨다는 말씀을 원해 보면 이해하며 경청하셨다는 뜻이에요. 경청하셨다. 그럼 이 모든 과정들과 행위들을 누가 계획하셨다? 하나님. 그걸 듣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 삶을 가장 좀 살펴보자고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환경과 여건들은 왜 만드셨을까? 우리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들. 그러면 그게 최종적으로, 자, 보세요. 24절 말씀. 아들이 살아났죠? 되살아났어요? 마지막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외인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인 줄 알았다. 아멘. 이제야는 뭐야? 이제야 정과 기준이 뭐였죠? 내가 무엇이 잘 되어졌을 때? 그 이제 아니에요. 생명의 뭔지를 알았을 때요. 여러분, 내가 무엇이 잘 되고 내가 성공하면 예수 잘 믿을 것 같죠? 내 생명이 뭔지를 알았을 때요. 가치, 기준을. 내 생명이 얼마나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그때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이제라는 말씀이 나와요. 아, 내가 내 인생 가운데 나는 생명보다 이걸 더 소중히 여겼어. 내가 이거는 내 가치 우선순위였어. 내가 이것만큼 나는 이거 없이 못 살아왔던 사람들이 생명 앞에 부딪히게 되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 속에 빠져 살지 마세요. 오늘 아까 읽었던 1절에서
제가 들고 싶은 말 그거였는데 엘리야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이 고백이 어디서 나왔을까? 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시 여기고 그 다음에 고민되어지고 내 관심 있는 분야 맞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주간 동안 어떤 말들과 어떤 행동과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살았을까 보면 그 같이 웃어주네요. 거기에 우리 삶이 녹아있는 거예요. 거기 안에. 그래서 이 이제라는 말은 우리한테 많은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우리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았지? 한 주간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이 땅에 살아갔지?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인 줄 아노라니라. 자, 그러면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 사르밧 과부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아들이 살아난 거잖아요. 그 우리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이 아들이 살아났다는 것은 이 여인이 어떤 경험을 한 거죠? 부활이에요. 부활이란 말이에요. 부활한 존재를 알고 나서 이 여인이 엘리야가 누군지, 아까 처음에는 뭐라고 그래요? 당신의 하나님. 그 엘리야 이스라엘 하나님을 고백했던 그녀가 갑자기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당신의 입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원인이 여기서 있었던 거예요. 자, 아합과 오늘 엘리야의 이런 싸움 가운데 이 가문과 하나님 갑자기 사르밧 과부 이야기를 왜 꺼낼까?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그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신앙은 정적인 신앙이에요. 그 말씀을 던지시는 거예요. 가장 역력하고 힘든 이 여인한테 이 말씀을 듣는 우리한테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이 본문에 등장한 이유가 여러분 다른 데 소망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 소망을 두시고요. 가장 우리가 집중할 게 뭐냐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생명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귀하다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생명이 딱 부닥치잖아요. 그 여러분들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한테 던지시는 겁니다.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찬양 예배를 통해 하나님 거룩한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생명 앞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불쌍한 과부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던지는 이 메시지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여전히 당신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으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말씀 우리에게 임해서 존재하고 되길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길 원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주여 명확하게 인지하고 깨닫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의 기준이 예수의 가치가 가장 우선시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